요한계시록 강해 2017년 버전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일단 역사적인 면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즉 그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 중에서 가장 그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활력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정확하게 말해서 AD 1000년에서 1500년경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건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영적이고 또 예언적인 의미로 적용하자면 대환란 시대에 맞춰서 적용할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현대 교회의 현실과 맞춰서 보더라도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즉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유기체인데, 교회는 유기체, 세상의 정부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체죠. 그 조직이라는 것은 회사, 정부, 이익단체. 자, 겉으로 보기에는 유기체인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수장이 있고 어떤 그 의사결정은 아니라 어떤 그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뭐 집사 이런 직분이 있고, 일반적인 뭐 성도, 개신교나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평신도라고 잘못 부르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회사하고 그 교회하고 정부와 교회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심히 오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를 세상 정부에서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 왕조 시대의 그런 왕과 같은, 뭐 황제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권위까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캐톨릭에서 교황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교회 수장을 어떤 그 정부의 수장과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바티칸은 그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 속해 있는 유엔 가입에 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바티칸이라는 정부 조직은 세계 도처에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행정적인 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둘 다 지배하고 있죠. 어쨌든 그 교회는 세상 전부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유기체요. 그것은 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의 지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인 것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조직으로서의 교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포가 죽으면 뭐가 됩니까? 피부에 살아있는 상피세포, 뭐 이런 조직이 죽으면 각질이 되죠. 각질. 다시 말해서 때가 되죠. 때수건으로 밀어버리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노폐물이죠. 그리고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가 잘못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양이 되죠. 종양.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조직이 됐다는 것은 뭔가 변질이 일어났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암이 된 것이에요. 정상적인 세포가 암이 된 것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럴싸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름들, 침례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남침례교회라든지 한국의 교단 침례교회라든지 그런 형태로서 사실 그 이름은 좋은 것이요. 아나베프티스트 좋은 이름이었었죠.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 좋은 이름이죠. 그들이 지금 그 이름에 걸맞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묻는다면은 퀘스천일 뿐 아니라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구세군이 있죠. 구세군. 부스 장군이 세웠던 그 구세군은 그 성탄절이나 뭐 이런 연례 행사 때마다 그 냄비 앞에서 이렇게 종 치면서 돈 받는 그런 의식을 하는 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령을 하고 그런 복음이 우선시되는 그런 선교 단체였던 것인데 지금은 모두 다 변질이 되어버렸죠. 이름과 실제가 다 틀려졌습니다. 자, 로마 캐토릭은 또 어떻습니까? 캐토릭이라는 말 자체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뜻, 유니버설이다,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뭐 좋고 나쁘고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말일 뿐이죠.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애초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뭐 5대양 6대주 어디든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영적인 교회는 하나뿐이다. 그게 우주적인 교회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상의 어떤 헤드쿼터를 둔 특정 교단이나 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요. 말 그대로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면 그냥 카톨릭이지 그 앞에 로마가 붙게 되면은 이 말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요. 로마는 지역일 뿐이죠. 지역의 지명일 뿐이죠. 캐톨릭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세워진 교회만 보편적인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뭐냐는 것이요. 보편적 교회 아니고 그냥 짝퉁교회라는 뜻입니까? 사실상 그들은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요. 그들도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죠. 보편적 교회. 그러나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편적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하고 있지도 않고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조차도 다 왜곡을 시켰어요. 자, 현대교회 실태 그렇습니다. 2절에 깨어있으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 힘을 돋워주라. 자, 여전히 모든 교회 시대에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캐톨릭이라는 이 거대한 변질되고 부패된 거짓 교회 그 자체 거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소간에 있는 것이요.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한다 하면 그 기독교 국가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루터교 나라는 다 신실한 루터교 신자만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적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다른 이단도 해당이 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아주 해당되기 힘든 그런 통일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각 기독교 종파와 교단들 카톨릭과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 침례교 다 제반 교단들을 포함해서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퍼센티지는 각기 다를지언정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죽은 종교 조직 안에 살아있는 세포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죽은 종교 조직이 거듭나게 됩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는 세포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죽어가게 됩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네.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섞어놓으면 좋은 게 나쁜 쪽에 물든다는 것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래야 됩니까? 백로가 자기가 희다는 것을 과신하고 까마귀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놀게 되면은 까마귀 무리 들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자기는 무리 안 들라고 해도 자기가 어울리면은 결국에는 비슷해져 버린 것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교파나 이단 종파 안에 소속이 돼 있다 보면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어떤 카톨릭 시대가 돼가지고 암흑 시대가 돼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도망쳐도 똑같은 카톨릭이고 심지어는 뭐 유럽 전체가 다 카톨릭에 속해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아예 뭐 북극이나 뭐 이런 데로 아니면 시베리아나 이런 데로 가도 겨우 될까 말까. 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했던 것입니까?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서 이 카톨릭의 권세가 약화가 되고 붕괴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톨릭이 물러나니까 그 자리에 뭐 루터란이라든지 또 뭐 캘비니즘이라든지 이런 국가교회 형태가 또 들어선 것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것이 성공회죠. 그래서 성공회는 캐톨릭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었던 것이요. 그들도 국가교회였었고 자기들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목사나 교인들을 심히 박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그런 박해를 피해서 박해의 손길이 덜 미치고 거의 미치지 않는 아메리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자, 믿음이 무너진 순서가 그렇습니다. 배교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단 교리가 변질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리 변질은 일단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죠. 또는 약화를 가져오고 그 약화는 실행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20세기 중반의 이후로 그들을 이제 독립침례교회라고 불렸었다가 더 정체성이 확고해진 이후에는 그들을 러크맨나이트, 러크만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더 보편적으로 부르기로는 바이블 빌리버다. 즉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우선 근거학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화합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분쟁하기 위해서 뭐 항상 일을 빠득빠득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교단이나 목사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 취지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1차적인 사명, 그들이 받은 사명과 그들의 사역은 교리의 변질을 막는 것이에요. 교리 수호, 성경적 교리 수호인 것입니다. 교리의 수호. 자, 이것이 확고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신앙 변질을 막을 수가 있고 비성경적 실행이 난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모든 집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질시하는, 질투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게 짝퉁 바이블 빌리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교리는 우리 것을 따르고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오리지널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차별성이 전혀 부각이 되지 않죠. 왜냐? 결국에는 주장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로 피터 락크만, 지금 돌아가신 피터 락크만 박사님이 성경, 세대주의적인 성경 주석에 관한 한 거의 완성 버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뭐 별로 하거나 뭐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굳이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헛소리를 하고 자기 그 사상을 집어넣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에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실행한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 성경대로 믿지 않고서 성경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혹은 성경대로 믿었으면서 성경대로 실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실행이라는 것은 교리가 확고히 섰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었을 때 실행이 자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과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마음에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단순히 교회 출석과 종교 생활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주변에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도 적어도 금전적이나 아니면 헌신으로서나 돕는 그런 일이라도 하겠습니까? 전혀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적인 믿음이 확고하면 그 실행은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실행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진짜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 짝퉁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타나서 주절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부터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되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어설픈 것이요. 세대적 진리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조차도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실행하겠다고 하면은 그 실행은 어설프게 끝나는 것이요. 되게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교회, 지역 교회로서든 우리 모든 행위는 결국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최종 검증이 되겠지만, 이 지상생애 중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일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관련된 성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자, 계속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러고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했었던 말씀 중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있었죠. 처음 일들을 행하고 처음 그 일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그의 첫 믿음에서 이탈하고 낙오하고 후퇴한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더불어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이요. 두
두 가지가 갖춰졌으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대로 실행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으로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연단이 오게 됩니다. 시험과 연단, 마귀와 하나님 양쪽으로부터 다 오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실족 승리가 교차되면서 나가기도 하고 승리가 더 많기도 하고 실족이 더 많기도 하고 완전히 실족하는 경우가 우세해서 완전히 실족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실족이 거듭되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배교가 되어버리죠. 배교라는 것은 첫째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떨어져 나가고 신앙도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서는 성화의 완성, 성공적인 간증의 삶,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간증을 유지한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말할 때 우리 기준을 항상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의 그 회개를 기준점으로 놓고 회개를 하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던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한테 무슨 크나큰 야심 같은 게 있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그 시점에는, 그 순간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그 생각까지만 있는 것이요. 거기서 더 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그 믿는 순간에 내가 무슨 천년왕국이 어떻고 환란 전 휴거가 어떻고 그런 지식은 되게 없죠. 없는 것이 정상이고 보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많은 면류관을 받아야지, 또 이렇게 10골 5골 다스려야지, 그런 욕심이 막 부쩍부쩍 일어나가지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 영적 갓난아기가 갑자기 막 떨쳐 일어나가지고 거리 나가가지고 구령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희귀한 사례인 것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영적인 성장도 실제 육신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태어났으면 유아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도약해가지고 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위대한 구령자가 되었더라. 이거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벼락 출세의 스토리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존 교회나 아니면 짝퉁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나 그런 자들이 이런 일종의 자기 과시형 성공담 그런 간증을 늘어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는 순간에 갑자기 막 하늘의 빛을 봐가지고 그 순간부터 구령하기 위해서 막 거리로 나섰다. 그런 것은 참 자기 과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할 것이에요. 그건 주님한테 자랑거리지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했으니까 난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자,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종말론 교리를 또 예언을 다룰 적에 수시로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곳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은 다 보지는 않겠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도둑이라 했을 때 여기서는 두 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또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어떤 날이
즉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갑자기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둑같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하게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플러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는 의미가, 도둑이라는 것은 뭔가 훔쳐가고 가져가기 위해서 귀중한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도둑이다 보니까 이것은 휴거와 관련된 개념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도둑은 뭔가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뭘 하신다면은 성도들을 데려가시지 뭐 쓸데없는 일, 뭐 다른 쓰레기를 가지러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휴거와 관련이 있는 말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같이라는 것과 3절 우리가 얘기하던 3절에서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라는 것하고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요. 성도들을 도둑같이 데리러 오시는 것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대환란에 던지신다, 이런 심판과 정죄의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휴거의 소망을 세워주는 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걸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을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 같이 하지만은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를 다 이게 산통을 깨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거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심판의 의미로서 말씀한 것이요. 이 교회가 사대교회가 잘못된 교회이고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속해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재림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날과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항상 따라오고 있죠. 핵심적인 그 구절 중 하나를 보자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시, 그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어디 있습니까? 42절,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 빠뜨렸는데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과 시간은 이렇게 지상 재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에 관해서 그 날과 시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그 오차는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도 똑같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대환란에 가서도, 그때 가서도 모를 것이고 끝까지 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인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략 언제쯤이겠다. 그 시기적인 것은 계산하면 다 나오죠. 자,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7년 남았다는 걸 성경을 읽었으면, 다 계시록을 본 사람이면은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플러스 7년 해가지고 대략 언제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날과 시는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끝에 가면은 환란의 휴거도 있겠고 또 지상 재림도 있겠지만, 그때 그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날과 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간절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어느 시에 오실까, 어느 날에 오실까 관심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깨어있지 못한 교회라고 하면, 즉 환란 성도라고 하면, 그 환란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에서 같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케이스와 같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가 불시에 당해서 남겨지기도 하는 것이요. 4절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기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옷이라는 것은 웨딩 가먼트, 우리 그 신부인 교회가 입는 그 웨딩 드레스 개념의 그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게스트들, 그 손님들이 혼인식장에 들어갈 때 또는 혼인 파티장에 들어갈 때 입는 그 예복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입은 그 옷, 우리에게 준비된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은 주님께서 준비하는 것이요. 신부가 입는 옷.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으로 짠 옷이 있고 시편에 있지만 흰 옷이 있습니다. 흰 옷은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흰 옷은 천사들도 입는 옷인 것입니다. 이 흰 옷은 자기 의를 성도 자신의 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필연적으로 다 그리스도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것이나 그런 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째로 덧입는 것이에요. 금으로 짰든 흰옷이든 그리스도한테서 받는 의인 것입니다. 흰옷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의 행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놓칠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순복음에서 말하듯이 알미니안주의식으로 구원을 행위가 보정하면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이 구절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교리는 아닌 것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합쳐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부인의 뼈와 살의 지체로서 그렇게 함께 다니는 것이고 이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 이 실질적인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인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냥 환란 성도들이죠. 그러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흰 옷을 입고 승리해서 자기 행위를 지켜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겠습니까? 아니면은 환란 성도들의 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계시록은 우리가 2장 3장을 보고 있지만 이 2장 3장도 교리적으로는 전부 환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교회 시대의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내용 자체는 환란 시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어설프게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이야기다. 그렇게만 생각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환란 교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교회 시대에 좀 무식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좀 이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고 그걸 고집하면 이단적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그거 이단 교리가 됩니다.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자, 생명의 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름들을 기록한 책이죠. 이름들만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행위를 기록한 그 책들, 뭐 그것을 뭐 행위록이라고 부르기도 계신 개혁성경 믿는 사람들 행위록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은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는 또한 행위의 책들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20장이죠. 20장의 큰 백보자 심판 장면과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거기서 책들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 생명의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여기도 한 권이죠. 생명의 책에서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자, 이게 행위에 관련된 행위 책들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예, 생명의 책은 하나뿐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믿는, 좀 그것도 어설프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를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책이 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받는 사람들이 약오를 하고 약올라 죽으라고 그 앞에 기록돼 있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책을 펴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좀 우습게 만드는 해석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류의 책을, 행위의 책들과 생명의 책을 양쪽에 펴놓고 교차 검증, 교차 확인을 하는 것이요. 이 행위를 쭉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더블 체크를 해본다. 그런 식이요. 자, 이게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자리는 이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심판석.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이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의 책이 펴져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뭐 확실한 이야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책이 펴져 있다고 하면, 만일에 우리 심판석에 생명의 책이 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소 쓸모없는 불필요한 확인 작업이 될 수 있죠. 이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변화돼서 휴가돼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굳이 생명의 책에 있는지 또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책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니까 아마 그 책들은 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겠지만, 자, 우리한테 다행인 일은 무엇이냐면 이 책들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기록되게 말했죠. 즉 선행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죄와 더러운 것들과 악행들도 다 들어가 있죠.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운 일들이 다 이 책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자리냐면은 좋은 행위들을 이렇게 진짜 좋은 행위인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증하는 자리인 것이죠. 태워보고 이게 확실하게 의도가 어떤 의도로서 한 것인지, 우리가 구령을 했으면 순수한 의도로 했는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지, 교회를 하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한 건지, 사람들 눈치 보고 한 건지, 그런 식으로 이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리지,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더러운 짓을 했느냐, 그거를 추궁하는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렇기 때문에
글이 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다른 것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심판에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은 확실할 거 없으니까 확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이 상존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한테 교리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는 존재, 섬기는 존재, 또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 실제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나중에 영화가 되면 그때 천사와 같이 되고 천국에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된 성도들 앞에서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맞춰서 우리를 나의 자녀다, 아니다, 그거를 하늘에서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현재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의 자녀다라고 이미 시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과거형으로 돼야 되는 문제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혹시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녀라고 시인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살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은 환란 시대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긴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우리가 이걸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하면 또 곤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필라델피아 교회,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복음이 신대륙으로 전파가 되고, 나아가 전 세계, 중국인이, 인도니, 그런 심지어 이제 한국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필라델피아 시대인 것이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는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고, 필라델피아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고, 그 뜻은 이제 형제 사랑,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열쇠는 뭐냐? 다윗의 열쇠는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거쳐가시는 그 길목이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올리브산에 착지하시죠.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서, 그러면 그 산이 쩍 갈려지면서 이게 뭐 이렇게 골짜기가 되지만, 하여튼 주님이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동문 거쳐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이게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좌정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게 지금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게끔 막혀있는 그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었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이시다 보니까 다윗의 열쇠, 다윗의 통치권을 주님께서 수여받으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윗 위에서 통치하신 것이요, 다윗의 보좌에 대신 앉으셔서 통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동문은 또 얘기하지만 그 동문은 그 열려면 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문을 폭파시키려는 시도도 과거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전쟁들이 있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많은 사태들과 그 뒤에 뭐 중동 전쟁도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누가 그 문을 터뜨리고 열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던 것이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그 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성전산 있죠. 성전산에 지금 그 황금동 모스크 이슬람들의 성지가 거기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그럴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원하기만 하면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나 TNT로 날려버리고 가로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성전 지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아직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와 섭리는 다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역사의 전개, 역사적인 사건들, 앞으로 발생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다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도 한 것 같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한 것 같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히 이스라엘적인 거 가지고 호감도 사고 그렇게 하지만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냥 막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못하죠. 세계 초강대국의 아무리 그런 잘 나가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사업 수완이 아니 그 사람이 권력이 강하다든지 뭐 수완이 좋다든지 그런 건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예, 어떤 우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요. 자, 그렇고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자, 믿음이 건전해지고 실행이 건전해졌어요. 네, 이 필라델피아 시대가 처음부터 필라델피아 시대였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시대가 시작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죠.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중에서 독일어 루터 성경을 번역하고 그 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1911년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 라오디케아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행위들이 왕성하게 나온 것이죠.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죠.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잃어버린 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성하게 펼쳐진 것이며 선교의 문이 또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자, 이 열린 문을 사람들이 특정 의도에 꽂혀가지고 열린 문 하니까 휴거 이거 휴거 그렇게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열린 문을 보고서 이거 휴거의 문이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물론 어떤 구절의 문맥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열린 문이라는 단어 자체에 열린 문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휴거를 우리가 익히 연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 가면 4장 1절에서 열린 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저 열린 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단어가 아무리 비슷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휴거의 교회가 아니며 휴거받는 유일한 교회도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도둑같이 오겠다 4대 교회에 하시면서 몇몇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고 구원시켜주겠다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사대교회가 아니라 저 필라델피아 교회만 구원받는 교회다, 휴거받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독점적인 그런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아니, 신실한 교회는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대표하는 것이죠. 각 일곱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 성향과 유형과 시대와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필라델피아 교회만 휴거의 교회다, 휴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지만 휴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자기 교회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바꾸는 짓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뜻이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것은 그들만 휴거받을 수 있는 열린 문이 열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비슷한 케이스를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었다는 말씀에도 있듯이, 문이라든가 또 열쇠라든가 이런 거는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휴거도 관련이 있지만 복음 전파도 관련이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휴거의 문이라고 하면 휴거의 문이 사시사철 뭐 100년, 200년, 300년 열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휴거라는 것은 잠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열렸다 닫히면 되는 것이지, 열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아무도 닫을 수 없노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곧 닫으시니까. 예, 여기서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시대에 쭉 열어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지, 휴거의 문을 열어놨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능력이 적다라고 했어요. 무슨 능력이 적다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능력이 적으면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음 잘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기적적인 은사를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요. 병치유, 마귀를 쫓아내는 것,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적었다.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은사가 지금도 지속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뜻이 아니라 대환란 시대에는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것이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대환란 시대에 어떤 환란 시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능력이 적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풍성히 받을 것이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행하면 되고, 능력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을지라도 다른 부분으로 벌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시대, 즉 교회 시대든 과거의 구약 시대든 간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능력이 적건 많건, 무슨 개인적인 은사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지킬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나의 말을 지켰고, 이것은 보편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수호하고 지키고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보다도 더 나은 것이요, 은사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한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능력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떠벌리고 잘난 체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추구하지 않고 그런 신실함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요. 병고침이라든지 랄랄라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자들인 것이요. 또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자, 이름을 부인한다 하는 것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름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물리적인 박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익 때문에 세상의 어떤 더러운 이익이나 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려고 등등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양보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은사주의에 관한 얘기를 자연히 할 수밖에 없죠. 자, 은사주의자들은 그들은 능력이 없죠. 사실 그 사도들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지켰고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그 교회를 선전하기 위해서 더 그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성경의 불편한 진리들을 감추는 것이요. 지옥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영원한 불못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그들은 좀처럼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기존 교회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그 좋은 게 행복으로의 초대 같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있는 그런 별 쓸모도 없는 전단지 하나 나눠줄 뿐이지 그들은 정작 쓸모 있는 지옥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묻어버리고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의 그 교회당에서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당에서 예수를 불러서 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예수, 나사렛 예수 불러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가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적에서 시사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일 때 너를 지키니 이는 온 세상 이만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저는 이제 오늘 라오디케아 시대까지는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여기 13절까지 보는 걸 하겠는데 일단 자 보면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자칭 유대인 이미 한번 나왔단 말이죠. 2장 9절에서 너희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모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들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또 나왔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도 사탄의 해당이라고 했고 여기도 사탄의 해당이에요. 대체 사탄의 해당이 뭐란 얘기죠? 해당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형성하는 소위 건물 개념의 그 교회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해당이라는 곳에 뭐 다녀본 적도 없고 근처에 가본 적도 대부분 없을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 유대인도 거의 살질 않고 유대인들 커뮤니티도 아마 없을 거니까 한국에서는 해당이라는 거 구경도 못하죠. 근데 저는 뭐 한 번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해당이라는 걸 봤는데 그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그게 있잖아요. 그 건물 양식이 그 바실리스크라고 하죠. 그리스 양식으로 비슷하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기 바티칸에 세워진 그런 그 성당 건물 비슷하게도 보이고 근데 뾰족탑은 아니에요. 뾰족탑은 아니고 약간 그리스식 같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약간 고풍스러운 교회 느낌이 나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는 없어서 교회는 아니겠구나 싶고 하여간에 내부는 안 들어갔지만 그 해당이라는 장소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죠.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뭐 건물에다가 세워놨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임의 중심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인데 해당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해당은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할례 받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그 주이시들이 모여서 그들이 지금은 성전이라는 그 경배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경배와 제사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뭐 공부도 하고 또는 그 랍비가 설교하는 걸 듣기도 하고 뭐 그러한 장소로서 있는 것이요. 회당이라는 곳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회당이 그럼 하나님의 회당도 있고 사탄의 회당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사탄의 회당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당은 없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냐? 지금 이 시대의 회당은 하나님 모실 때 저기 모스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모스크나 절간이나 뭐 힌두교 믿는 사람들 뭐 아니면 저기 일본의 신사나 그런 데하고 회당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회당 가면 그리스도 없잖아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 모스크나 교회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회당은 전부 하나님과 무관한, 다시 말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러야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탄의 회당이죠. 사탄의 모스크, 사탄의 절가, 사탄의 신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계시록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다가 성전을 딱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 지금 뭐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기 임재하신 그런 진짜 성전이라고 우리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내주하시고 성전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하고 이게 적절하게 어울리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 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환란 시대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만 그래서 이 성전이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 신앙의 센터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 도처 각국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종교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제 다 이렇게 성전으로 몰려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 3년 반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에 멸망을 가증한 것을 세우고 회파해버리고 하면 그때는 이제 성전 경배를 다시 못하게 돼버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회당으로 가겠죠. 옛날 다니던 회당으로 가겠죠. 근데 그때의 회당은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배우는 그 회당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회당으로 모이겠죠. 믿는 회당. 예. 지금 회당에서는 예수님 공부를 안 하고 믿지도 않지만 그때 환란 그 중반기나 이때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니까.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당은 뭐라 불러야겠습니까? 사탄의 회당이죠. 이게 환란 시대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또한 이언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디까지입니까? 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오게 해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가짜 유대인들을 오게 한다.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한다. 사람이 사람을 경배하는 거는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경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슨 의미로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이거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죽게 받는 시험이나 연단의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와서 경배하려고 한다든지 또 사도 바울이 루카오니안 어디였죠? 어느 성읍에 갔을 때 거기서 그 주피터라 제우스 주피터라는 오해를 받고 주피터와
하여간 그 신으로 오해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경배받았던 그 사건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또 헤롯이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용납했다가 벌레에게 먹혔던 사건을 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수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666 그 짐승의 표가나 짐승의 형상처럼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마치 신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없는가? 만물박사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배워가지고 저 사람 본받아가지고 나도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지만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 우상숭배에 쩔어있는 그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 틀림없다. 저 사람은 신이다 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고 즉 인간 우상숭배로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시록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숭배자들이 지구상의 99%를 차지한 시대일 것이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소수의 그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 성도만 있을 뿐이지 이게 다 썩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 코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만류했죠. 자, 이게 순수하고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엎드리는 것이고 나쁜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 이만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자, 이 말과 앞에서 열린 문, 8절의 열린 문이라는 이 두 가지 8절과 10절을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열린 문은 휴거의 문 이래버린 것이요. 왜냐하면 10절에서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자 이것은 교회가 환난전 휴거를 받아서 시험의 때 즉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대주의 믿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요. 조금 부주의하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 자체가 휴거에 들어가는 유일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서 지켜지는 유일한 교회도 아닙니다. 이 7교회는 전체 다 예언적으로 환란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즉 그 시험의 때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고 했죠.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마가복음 14장 38절을 우리가 관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시험이라.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혹을 받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 동일한 시험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마귀가 그를 유도하고 시험했던 것이에요. 결국에 그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3번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엄청난 실족이죠.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뜻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자면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시험.
그건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부인하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 폭군으로서 적그리스도는 서양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강제성으로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시키는 것이요. 경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 거의 죽을래, 나 경배할래 이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양쪽에 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너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준다. 저렇게 하면은 너는 이게 박해를 받거나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놓고 하는 것이요. 후 3년 반에 갔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죽는 것이요. 죽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어떤가? 그때도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 죄의 사람으로서 교황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를 경배하거나 그를 따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사람들이고 안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기 환란 시대에 이제 회심한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전에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이요. 전 3년 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유혹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 3년 반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환란 중에 일어날 그 시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시험의 때가 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것도 본격 등장하는 것도 이제 중간쯤 가야지 본격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진다는 것은 환란 중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환란에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환란에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 그 8절도 그 환란절 휴거로까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 보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는 진리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 즉 달리기를 하고 있죠. 달리기의 상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위권에 들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죠.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통치권과도 관련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들과 제사장 이런 식으로 그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 라오디케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대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속한 사람들도 잘 믿은 사람, 잘 실행한 사람도 있지만 엉터리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빼앗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신실하다고 해서 그 안에 속한 멤버들이 다 똑같이 신실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능력을 적더라도 가진 능력이 적더라도 믿음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신실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은사는 많아도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다는 얘기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건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해당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물론 이것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둥같이 중요한 뭔가 존재가 되어서 거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기둥이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기둥같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도 무슨 상징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틀린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 자체이지만 환란 시대에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로서 바뀌고 천년왕국 시대에 가도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자가. 환란 성도가.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안에만 있어야 된다. 못 나간다. 유폐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 여기서 의미상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지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처소를 갖게 되고 거기에 영구적으로 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쫓겨날 일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 권세,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이런 식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구약 성도는 누구도 없습니다. 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이렇게 항상 있을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외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상시 붙박이로 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 천년왕국의 성전에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요. 그 안에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요. 성들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겔서 40장 어디야? 40장부터 48장, 46장 사이에 보면 그 성전의 치수와 규격과 방들의 배치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 실제로 환란 시대 그 승리한 사람들이 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 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처소이고 이 내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두 가지 틀린 얘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하지 않을 것인 분명한 그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왜 그 이마에 그 사람 위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약간 의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기존에 설명할 때도 해석을 했었지만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만 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인들까지도 다 출입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영생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 성문들 안으로 22장입니다. 22장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뭐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가?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뭐 죄와 사망과 이런 거기서 말미암은 저주가 있죠. 죄는 제거되고 사망도 제거되지만 이제 육체에 남은 그 죄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나무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열리게 되죠. 영원시대 기준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거기서 나무에서 영생을 따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어야지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돼야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가? 우리한테 직접 그런 말씀이 적용된 부분이 없죠. 여기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 성도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와 지체된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에 아예 거주하는 것이요. 출입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거주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이름이 실제로 기록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까지 끝났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라오디케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빠뜨리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보충할 게 없는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교회 시대의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 힘듭니다. 교회 시대는 이미 과거형으로 돼버린 시대를 기준으로, 그런 환란 시대를 기준으로 기록된 책이 계시록이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구원 교리라든지 우리 시대의 믿음과 그 실행에 관련된 교리라든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시록 시작부터 막혀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표현들을 하셨을까요? 난해하고 뭔가 좀 알쏭달쏭한 표현들 있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 2장 17절에서도 그렇고 감추어진 만나, 흰 돌, 새로운 이름, 뭐 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에서 그렇게 썼고 그 외에도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건 뭐 수수께끼는 아니지만 모르면 또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며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것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읽었을 적에 아니 그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을 막 완성할 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자기가 터득한 하나의 교리만 가지고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도처에서 모순에 멍청하고 특히 계시록에서는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이요. 성경이 여러분의 그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죠. 절대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그 성경 자체의 원리, 즉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어떤 구절과 어떤 단락을 쓰신 의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건성건성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단어들과 모든 낱말들과 문맥들을 세심하게 보는 것이요. 모순이 발견된다면 모순을 남겨놓지 말고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결국에는 성경에는 없죠. 우리가 모순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뭔가 계속 모순이 남아있다. 찝찝한 것이 남아있다. 내가 나한테 모순처럼 여겨지는 어떤 구절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속에 이렇게 밥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무엇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찜찜한 기분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되면 답답하니까 소화제를 찾고 그렇게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지식을 쌓으면은 그 얹혔던 것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얹혔다고 생각하면 그 얹힌 채로 살라고 하지 말고 자신이 공부해서 풀면 제일 근거학적이고 자신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으면 더 잘 아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면서 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